우리 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갑자기 딸꾹질이 나와서. 동물 중에서 머리가 좋다고 인정받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여우랍니다. 어느 날 여우가 바닷가에 갔어요. 그리고 바닷가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속삭인 겁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부들이 그물로 여러분을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또 큰 물고기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무지하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육지에 올라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물고기들에게 육지로 올라와서 같이 살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랜 회의를 거쳐서 결국 어떤 결론을 냈냐면 여우의 제안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우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지요 그래요. 말라 죽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버릴 수 없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신을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뭐 단순한 그런 얘기지만은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거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어렵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니까 또 그 자택에서 같이 함께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다섯 달, 여섯 달 가보니까 지금 이 통계적으로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함께하고 남편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남편들이 출근하면은
그냥 같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렸던 그런 생활들이 남편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 차이, 뭐 이런 입장 차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혼이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결국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그런 가정의 파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직장의 이제 여러 가지로.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직장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잘릴까라는 그러니 염려와 근심, 불안에 걱정이 쌓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 유태인 그런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배경을 잡은 것은 그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자기네들끼리 생각하는 것이 물속에서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물론 육지에 가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지에 가서 뭐 정말 그 말라 죽기까지는 아마 좋은 세상을 보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곁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특별히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갔죠.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놀란 간수가 스스로 목 베어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출발한 게 바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죠. 19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18절에서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성도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들을 열심히 섬겼던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좋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장소나 환경이나 여건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러한 위대함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어떤 큰 환경이나 조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항상 어디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여기에 큰 뭐 회사에 있든지 작은 회사에 있든지, 그리고 초라한 집에 있든지 넓은 궁궐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신앙의 조건은 어떤 조건, 환경에, 장소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악의 장소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교회에서 뭐 얼마나 많이 볼멘 소리를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정부가 뭐 잘하고 나쁘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게 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넓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은 나가면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예배가 있어질 때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장소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힘들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나의 태도를 보시는데 현재를 봐요. 현재.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잘 행복하게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그전에도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져야 될 바른 그런 믿음의 자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믿음과 나의 태도를 보시고 성공이냐 실패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보세요. 소극적인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것만을 믿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다 지쳐있는 이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그런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더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 만큼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의 가치, 내 믿음의 가치, 내 사람의 가치가 높이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배웠느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내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더 많이 자신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듬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내적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많이 배웁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본받을 행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행하는 신앙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본받을 행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9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좀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10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으로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더라. 지켜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뻐하고 자족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집세 내고 아이들 양육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거쳐서 옆 사람과 비교해요. 내 이웃과 비교하고 동창들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코로나인데도 어려운데도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욕망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출세까지도 버렸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요, 궁핍, 이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성령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내가 비천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의지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면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도 바울의 명문 가문이고 정말 그런 부자였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젊은이로서 정말 그 앞날이 화창되는 그런 율법의 그런 교수로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여기고 비천,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궁핍 이 모든 것에서 일체를 배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필요를 하나님만으로 채웠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겪어왔고 정말 모든 것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기면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비참해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우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배우기에 너무나 노력한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1997년에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지금 95세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헝가리 헤비타트 운동 건축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집을 지었어요.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그래요. 누구보다도 먼저 건축 현장에 가서 꼭 먼저 온 사람들에게 먼저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은 사람을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녁을 사줬다고 그래요. 식사 시간이 되면은 식당용 대형 텐트에 모이는데 언제나 맨 끝에 섰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거절하고 땀 흘리면서 같이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랬던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코로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져 가세요. 하나님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배고픔과 비천함과 풍부와 정말 모든 것의 일치를 배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조건에서 최선만을 찾고 최선의 것만을 믿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모든 조건을 최선만을 찾겠다. 최선의 것만을 믿겠다. 왜 그럴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수녀가 불량한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수녀원을 떠나요. 그래서 폰트레카로 일하러 가요. 이제 가면서 애들 데려가면서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 경치도 아름다웠지만 정말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좀 많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번을 봤는데 노래의 내용이 이럽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많은 말썽을 일으켜도 좋아. 나는 나의 최선의 이상을 하리라. 나는 확신하거니와 그들이 나를 시험하겠지.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한 발, 두 발 걸으며 더욱 확신하거니와 모든 것이 결국 훌륭하게 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난 확신하노라. 그들도 결국은 나를 따르게 되리라. 내가 자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코로나도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신감, 우리에게 자부심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늘어난 거예요. 자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비틀거리면서 첫 발걸음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비틀거리면서도 첫 발을 내딛는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첫 발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넘어지면 엄마가 붙잡아 줄 거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팔을 내미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올 때 처음엔 폭포 위에 언덕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연에다가 실을 달았어요. 그 실에 로프를 부착했어요. 다시 그 로프에 굵은 케이블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다리가 놓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근심하고 주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몰아내지고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자신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러한 1,000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1,000,000명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 1,000,000명으로 인하여 5,000,000명의 사람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자부감이에요. 그런 자신감과 자부감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무엇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자신감은 배나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데 뭘 주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데,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평강을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냐 이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살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살았더니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있지만은 코로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예수가 커 보이면 코로나는 작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예수 안에서 똑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보통 미국은 이제 그 6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입학 기념으로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분이에요. 넉넉하게 지낼 정도로 수입이 많았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그래, 대학에 입학하면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 선뜻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들이 흥분한 거예요. 자동차를 이제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자동차 매장에 가서 색깔도 고르고 이제 아버지가 사줄 때만을 기다려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말을 했지만은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입학식 날에도 사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냥 사주겠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약이 되었어요. 이제 계약하는 날이 돼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기숙사를 가는 겁니다. 기숙사를 가는데 아버지가 성경책 하나를 준 겁니다.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너 기숙사에 가면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이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실망했어요. 아니,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책을 하나 사주니까 성경책에다가 뭐 빌립보서 4장 19절 한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자마자 이 성경책을 그냥 그 방구석에 처박아 버렸어요. 4년 동안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준다고 하면서 사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볼멘소리로 다녔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하러 오신 아버지에게 분란을 토로한 거예요. 내가 대학에 입학하면 자동차 사달라고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사주냐고. 4년 동안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게 됐는데도 왜 안 사주냐고 굉장히 불만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 성경책 준 거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준 성경책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으라고 그랬지. 그래, 너 지금 찾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표 한 장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속에 어떤 차라도 자기가 원하는 차, 어떤 비싼 차라도 사줄 수 있는 액수가 적혀져 있는 자기 앞 수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어떤 그런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카, 뭐 정말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자기 앞 수표 한 장이 거기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었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4년 동안 불행 속에서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다 풍성한 것을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처럼 자기 생각만 하고 고집 부리면서 불행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정말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내 생각만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쓸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그런 말 있잖아요. 농 속에 감추어두고 쓰지 않는 비단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걸레가 되자. 그냥 농 속에 처박혀 있는 비단보다 그냥 열심히 닦고 그렇게 정말 지저분한 걸레가 되자. 여러분, 가수를 보세요. 가수가 노래 부르지 않으면요 소질이 죽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몸이 둔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게을리하고 안 쓰면요, 우리도 녹슬고 둔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듬고 가꾸는 것처럼,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이고 기름칠하고 닦고 그럴 때 기계가 원만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안 쓰면 녹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우리도 녹슬고 둔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정말 주안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일을 찾으십시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녹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하나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함을 느낍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를 찾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행 연습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이 말세에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말 그런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풍성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물질, 시간, 정성, 헌신,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 내가 하고 있는 예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풍성한 것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